3번 부름받은 베드로. 사도들은 갈릴리 호수로 가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갈바리 언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베타니아로 갔습니다. 그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길로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요한, 대, 야고보, 타데오스, 나다나엘, 요한 마르코, 실라 모두 7명과 함께 사마리아를 왼쪽에 두고 티베리아스로 갔습니다. 모두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임대해 놓았으나 지금은 두 아들을 둔 호라비가 임대한 티베리아스 외곽의 어장으로 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베드로가 3년 동안 이곳에서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두 척의 배를 탔는데 하나는 다른 배보다 조금 더 크고 좋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더 좋은 배를 타도록 선택권을 주었고 베드로는 나다나엘, 토마스 그리고 어부의 종 1명과 함께 거기에 탔습니다. 다른 배에는 요한, 야고보, 요한 마르코, 실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노를 젓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기 원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에 의해 선택되었을지라도 그는 지극히 겸손했는데 특히 세련되고 교육받은 나다나엘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밤새도록 두 척의 배 사이에 그물을 이리저리 던졌지만 끌어당길 때마다 항상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간간히 기도하고 시편을 불렀습니다. 날이 새기 시작할 때에 배가 요단강 입구 맞은편 동쪽 해변에 가까이 이르렀고 사도들은 지쳐 닷을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고기잡이 하는 동안에는 아마포 띠와 망토만 걸친 채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다시 옷을 입을 때 그들은 해안의 갈대 뒤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자 그분은 베드로의 배 서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다시 외쳤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물이 가득 찼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말에 베드로는 즉시 겉옷을 동여 매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갈대 사이를 지나서 예수님이 계시는 해변으로 갔습니다. 사도들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동안 나는 구세주께서 그분이 고성소에서 해방시킨 고대 선조들의 많은 영혼들과 동굴, 늪, 사막 등의 장소로 쫓겨난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둘러싸여 여호사밧 계곡에서 떠올라 나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40일 전체 기간 동안에 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에는 거룩한 영혼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로 아담과 이브부터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그 밖의 고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생애에서 주목할 만한 모든 곳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그들을 위해 행하시고 고난을 겪으신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자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소생되었고 감사함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시대에 대해 그들이 속박에서 풀려나게 한 신약 성경의 신비에 대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나사렛과 탄생하신 동굴과 베들레헴과 놀라운 일이 그분에게 일어난 모든 곳에서 그분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평범한 머리카락이 아니라 빗줄기 같았으며 하나하나가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들의 수염도 비슷한 광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는 없었지만 왕들, 그리고 특히 모세 시대부터 언약궤와 관련이 있는 사제들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구세주가 여행하실 때에는 나는 항상 그들이 그분 주위를 감싸고 떠 있는 것을 보았으며 모든 것에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발현의 움직임은 매우 우아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똑바로 선 위치가 아니라 부드럽게 앞으로 기울이면서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무게가 있는 육체처럼 땅에 닿지 않고 땅 바로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사도들이 아직 고기를 잡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 이 영혼들과 함께 호수에 도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변에 있는 작은 언덕 뒤에는 오두막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마도 양지기들이 사용하는 덮인 난로가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불을 피우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구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를 여기에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들어오자 불과 물고기와 필요한 모든 것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선조들의 영혼들이 이 물고기와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정화교회에 있는 영혼들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식사를 통해 투쟁교회와 눈에 보이게 연결되었습니다. 이 물고기를 먹음으로써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정화교회와 투쟁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에 대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정화교회는 연옥의 교회이고요. 투쟁교회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또한 천국의 교회는 승리교회입니다. 저의 설명이었습니다. 오두막 밖에는 탁자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판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언덕을 넘어 호수로 내려가시기 전에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수영을 하지 않고 물에서 걸어왔습니다. 물은 꽤 깊었지만 바닥이 보였습니다. 요한이 올라왔을 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고 베드로는 그것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 안에는 153마리의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테베즈에서 수확하게 될 새 신자들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먹으러 가자고 말했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들어서자 선조들의 영혼은 사라졌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잡은 것이 아닌 한 마리 물고기가 불 위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빵과 꿀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사도들과 제자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빵과 물고기를 떼어 각자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나는 물고기가 줄어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꿀 케이크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식탁에 기대어 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조용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토마스는 배에서 예수님을 인식한 세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소심하고 겁에 질려 있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전보다 더 영처럼 보였고 식사와 그 시간 전체가 신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감히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경외감이 그들을 덮쳤고
엄숙한 침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망토를 두르셨고 그분의 상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나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식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해변을 거닐다가 멈추어 섰고 마침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엄숙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소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이 순간 나는 교회와 수석 목자의 환시를 보았고 그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을 보았으며 많은 연약한 어린 양처럼 보이는 새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정결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멈추신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들은 항상 걷고 있었는데 때때로 예수님은 몸을 돌리고 멈추셨고 그럴 때면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생각하며 매우 소심하고 겸손하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을 먹여라. 다시 나는 교회가 일어나는 것과 박해를 받는 환시를 보았습니다. 나는 대주교가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목자를 보내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걷다가 또 한 번 잠시 멈추시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처럼 자주 그에게 물으셨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3번이나 반복해서 그분을 부인한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나는 요한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 예수님의 사랑은 저런 것이구나. 목자는 저런 사랑을 가져야 하는구나. 그분이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해 3번 질문하시면서 양떼를 그에게 맡기시는구나.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손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들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돌아서시며 다시 길을 가셨는데 요한과 함께 가시며 그에게만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이것을 알아차리고 요한을 가리키며 주님께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의 호기심을 꾸중하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그를 남아있도록 한들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돌아서셨고 그들은 계속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시며 베드로가 노년에 결박되어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교회가 퍼져 나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나는 로마에서 베드로가 결박되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또한 성인들의 순교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순교와 미래에 요한에게 닥칠 고난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미래에 행할 일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함께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호수의 동쪽 게라사 방향으로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사도들이 잡은 물고기는 식사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세기 위해 예수님의 발 앞에 줄을 맞추어서 놓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고기를 잡은 것은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과 그분을 위해 잡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물고기가 해변에 놓이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먹자. 그리고 그분은 더 이상 바다가 보이지 않는 작은 언덕을 넘어 화덕 뒤에 있는 진흙 오두막으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식탁에 앉지 않으시고 물고기를 가져다가 빵에 얹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음식을 축복하셨는데 그러자 그것들이 빛으로 빛났습니다. 꿀 케이크는 이미 준비되어 겹겹이 포개져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나누어 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신 후 그분도 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물고기는 한 마리만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이 잡은 물고기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이 식사에는 약간의 신비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선조들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존재, 음식을 준비하는 그들의 참여, 뒤이어 있었던 베드로의 부름받음을 통해 나는 이 영적인 식사에서 고통받는 정화교회의 거룩한 영혼들이 베드로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며 투쟁교회와 승리교회와 함께 통합되어야 하고 전체적인 교회 안에서 세 번째의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 환시를 통해 친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과 요한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마치신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고대 선조들의 영혼과 함께 마귀를 돼지들에게로 몰아넣었던 그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황량한 지역에 갇혀 있던 영혼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해되었고 그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혼들과 함께 낙원으로 가셨는데 낙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첫 조상이 타락함으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과 그 영향에서 그분이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실 때 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걸으셨고 그들의 독특한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찬양단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모든 미리 쭉정이에서 분리되고 타락한 천사들의 합창단이 그것으로 가득 차면 끝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동이틀 무렵 사도들은 상당한 규모의 회당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곳에 모였는데 베드로가 물고기 떼와 식사의 기적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기적과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병든 사람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날은 베드로가 유일하게 병을 치료했고 그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은 봉사하고 가르쳤습니다. 선하고 예수님의 교리에 가장 적합한 모든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고 사도들이 그분을 본 것에 대해 말하며 청중들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에 사로잡혔는데 마지막 두 발연 이후로 베드로의 전체적인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감과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